마태복음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선택받은 12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초반에는 혼자 두루 다니셨어요. 어촌과 산골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또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고 벙어리들을 또 말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쭉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 사역을 이어나갈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면서 하셨던 그 권능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 아픔 당하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약한 것을 다 회복시켜줘라. 그대로 그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능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세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첫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두 번째가 빌립과 마돌롬의 도마, 마태. 오늘 이제 세 번째 그룹에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3명을 뽑는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수석제자였습니다. 그는 헤롯 왕 때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감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입니다. 제3의 야고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야고보를 소개합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소개한다. 이건 뭐예요? 야고보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를 가리켜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키가 작았나 봐요. 사복음서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다 뭐예요? 작은 야고보.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복음서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 속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문서에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은 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민족독립운동 투사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심당원이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그 유세비우스 그 기록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를 가리켜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약대의 무릎을 가졌다면 묵묵히 기도한 제자라는 거예요. 또 핍박자로 인해서 예루살렘 탑에서 아래로 떨어짐을 받았다. 그래도 죽지 않아서 돌과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톱으로 잘라 죽였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인가? 묵묵히 자기 사명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 당했던 핍박들,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죽음까지도 다 이겨나간 이 야고보였어요. 그 다음에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입니다.
이 제자를 연구할 때 성경에 기록이 또 별로 없어요. 성경에 다데오를 소개할 때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12제자를 소개할 때는 다데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데오 이름 대신에 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제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불렀어요. 이 사람의 생애에도 학설에 의하면 나다니엘과 짝을 이루어 시리아, 아라비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리아에서 핍박자들에 의해 칼에 맞아 순교했다.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도 그들은 끝까지 그 제자로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 사람 시몬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거의 성경 자료가 없는 제자가 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을 소개할 때는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4절에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헬룻이라는 시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헬룻은 성경의 아랫부분에 그 해석을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대단한 민족 애국자였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서해 사해 바다를 따라 내려가면 그 서남쪽에 위치한 높은 언덕에 그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로마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에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느냐? 헤롯의 궁전에 그 잔해가 남아있어서 피난처가 되고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연못처럼 모아둘 수 있는 큰 못이 있어서 물의 공급처가 되었어요. 이들은 이곳에서 로마인과 장엄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이제는 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한 1000여 명, 그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인에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자살하는 곳으로 바로 역사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약할 때 이 마사다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마사다는 결코 다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관광용품에다 찍어 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투행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항하고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저항에 맞섰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도 싸워야 되고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방해 요소들,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고 그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님들, 또 거기에 함께 절한 목사님들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참 약한 존재가 자기 죽음 앞에 나도 모르게 거기 항복할 때가 많습니다.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절을 안 한다. 안 할 정도 된다면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더라도 나는 결코 안 하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각오가 없이는 금방 넘어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심당원들, 주를 위한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했던 이런 사람들, 끝까지 저항하다가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시몬도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12번째 나옵니다.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의 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별명은 강도 제자, 주님을 판 제자,
위선자, 구원받지 못한 제자, 이런 표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여기 가롯은 그의 고향이고 유다는 그의 이름입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가운데 바로 이 가룟 유다, 이전에는 유다 이름이 많았는데 굉장히 선호했는데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그가 행한 일을 보면서 그 뒤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다 사라졌다고도 해요. 이 유다는요, 가롯 출신으로 항상 단도를 휴대했다고 합니다. 왜 휴대했느냐? 민족 해방가로서 예수님을 그 혁명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로마를 정복하고 싶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나 자기의 야심을 이루어 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그만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룟 유다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룟 유다를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마리아가 옥합을 드릴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저는 도적이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로다. 최후의 만찬상에서 누가 나를 판다 예수님 말하니까 서로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니까. 그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다. 그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자마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월절 그 만찬상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행한 게 뭐예요? 이제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달려가서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잡아 넘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라는 것을 알리죠. 근데 그 후에 후회는 했는데 회개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께서 결박당하여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 신문당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은 30을 도로 주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범죄하였노라. 후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줄은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은을 성쇠에 집어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승을 판 자, 예수를 버린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최후를 남겼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자, 유다의 죽음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했는데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뒤 신문 당하는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쥐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잠시 실수해서 예수를 팔았으니 이 돈을 도로 받고 예수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 핏값을 당하리라.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한번 팔았으면 끝이지 도로 물으려느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 돈을 성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 돈은 사람의 핏값인데 성전고에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꺼내 그 돈으로 나그네 묘지를 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개 같은 자의 돈은 성전고에 넣어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판 돈이니 더러운 돈이라 하여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는 공동묘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밭, 피밭, 불의 밭이라고 하고 아람 방언으로 아겔다마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장의 가룟 유다의 죽음이 마태복음의 기록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목을 매 죽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자, 그렇다면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느냐? 마태복음의 기록은 전반부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건의 후반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다의 죽음의 방법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죽음의 비참한 결과를 기록한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직분을 포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생명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때에 따라서 자꾸 우리는 딴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12 제자를 우리가 보면서요, 가룟 유다만 빼고요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바른 제자의 길을 다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갔어요? 예수가 그 어느 것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준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 죽을 각오가 그들에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끝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 받은 자답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다. 이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톰 해리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근데 이 책에 보면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참 바뀌기 어렵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성품 참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톰 해리슨은 그의 책에서 3가지 연유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가지. 이거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한 사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버릴 정도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다 살아나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죽다 살아날 정도로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 사람이 달라지느냐? 소망이 끊어질 때라는 겁니다.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볼 때 이젠 끝났다 싶을 때, 인간의 능력과 그 지혜의 한계를 넘어설 때 절망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궤도 수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난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는 다 끝났다. 그때 내 생의 새로운 삶의 궤조가 수동된다. 그리고 3번째는 새로운 곳을 찾았을 때,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구나 감격할 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있구나. 내가 버림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쓰시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내 삶에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화도 없고 인격 성품이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변화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순간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다. 내가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나는 승리자로 살 수 있고, 이것만 붙잡고 가면 나는 행복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디든지 가서 순교의 현장을 다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도 나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나를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작은 진실까지도 알고 계셨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고백했어요. 나다니엘뿐만 아니고 예수님 12제자가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 순교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거룩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거쳐서 우리까지 왔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래서 그 복음이 끊어지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기에 200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그때 끊어졌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그 복음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부모 대에서 끊어지고 있다. 자식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그 손자대로다가 그 복음이 내려가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영종 왕산에 가면 100년이 넘은 왕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지금 십자가 내리고 카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조그맣게 새 왕산교회 세워놓고 사람들 엄청 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강단은 지금도 악기 갖다 놓고 라이브 공연하려고 그러는지 악기 다 세팅돼 있고, 중간중간 그 성전 넓은 곳에 여기저기 테이블 갖다 놓고, 그냥 분위기는 어두운 침침한 데다 조명 하나 켜놓고 탁자 놓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커피하고 빵 사가지고 그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누워도 있게 하고 뭐 아주 놀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 2층 발코니에도 똑같이 만들어놓고 지하에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물론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재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른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유럽 교회가 사원이 되고 나이트 클럽이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그들 거기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저 전주에 가면요, 거기는 불고기집으로 다 막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다 팔고 교회 조그맣게 하나 다시 짓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복음이 계속 흘러가서 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100년이 넘은 역사, 그게 참 100년의 역사가 결국에는 예배당이 저렇게 되는 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전에 성도들 많을 때 예배당 크게 짓고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 크게 지어놓은 예배당들이 다 없다는 게 지금 안타까움입니다. 그건 아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 건물, 결국엔 사람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그러면 또 다른 술집이 생기고 음식점이 생기고 뭐 그러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생명 걸고 전해준 그 복음을 참 받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자,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니까 결국에는 다 끝에 가서는 뭐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도 자녀 세대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라도 믿음의 자녀, 그 가정 안에 믿음이 바로 다 자녀들 바로 서서 그 자손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자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천대, 믿음천대, 그것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고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때 사랑을 알고 우리는 더 믿음 안에 잘 달려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끊지 말고 전해서 정말로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가족부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